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인 다윗,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.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인 다윗. 어제 오늘 우리는 이 같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대처해야 하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지 함께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. 어제는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곧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선언을 받았을 때 가진 자세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. 그것은 끝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라도 그래도 혹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는지 하는 그러한 긍휼에 기대는, 긍휼의 끈을 붙잡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그 긍휼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. 그럼에도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의,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의의 판결은 변하지 않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자는 원래 살리시기로 그렇게 정하시고 또 데려가시기로 정한 자는 그렇게 데려가시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다만 혹시 사람의 그 마음과 또 그 기도가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돌이키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성경에선 여러 번 등장해서 정말로 죽을 것이라고 선언받았던 히스기야가 삶을 연장받기도 하고 또 혹은 정말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끝내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은 그러한 기도로 이렇게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.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우리는 배웁니다. 그 응답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알았다, 그렇게 해주겠다, 그리고 또 아니면 거절, 안 된다, 그 다음에 기다려라,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. 오늘 나온 이 다윗이 받은 결국, 그 기도의 결국은 안 된다였습니다. 다윗이 아이가 죽을 것이라 하는 그 선언을 듣고서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려 하늘의 주를 계속 붙잡고 땡깁니다. 그래서 몸을 스스로 최대한 낮춰서 땅에 엎드리는 그런 금식의 기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.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할 만큼 임금님께서 도저히 식사도 안 하시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기도하시는가 하면서 초조할 만큼 다윗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.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엄위하신 그리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 신하들이 그것을 보고서 다윗에게 보고하기를 두려워했지요. 다윗이 눈치를 채고 확인을 합니다. 아이가 죽었느냐? 네, 죽었습니다. 이때 다윗이 이제 그 절망과 또 그 엎드림에서 일어납니다. 하나님의 거절을, 곧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, 곧 성도들이 넘어진 곳에서 혹은 엎어진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마음, 인정하는 자세, 이것이 우리를 다음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또한 중요한 삶의 자세임을 오늘 우리가 배웁니다. 믿음이 연약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의 경우에는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원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좌절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정말 간절하게 이것만큼은 들어주시옵소서 하고
그렇게 간절하게 새벽마다 밤마다 낮에 눈물을 흘리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거절하셨을 때 오히려 내가 그동안 그만큼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다니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이제 더 이상 믿기를 거절하는 신은 없다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지경도 있을 수 있고 또 믿음이 온유해서 그렇게까지 완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때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. 우리는 참 이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다윗이 참 위대하고 좀 대단한 것은 정말 여기 신하들이 놀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판결과 결정에 대해서 온전히 수긍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신하들이 물어봅니다. 아니 임금님,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그렇게 태도가 확 변해서 음식도 드시고 예배도 다시 하십니까? 물어봅니다. 그랬더니 그때 다윗이 내가 그 아이를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?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내게로 이젠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며 자신이 인정한 하나님의 판결을 고백합니다. 자신의 한계를 알고 또 인정한 것이죠. 내 기도의 선이 또 내 기도의 한계가 여기까지임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결국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. 내가 이제 더 이상 기도해도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자신의 그 기도의 마침이 되었음을 아는 것입니다. 그렇게 다윗이 이제 더 이상 헛기도를 하지 않습니다. 시간 낭비도 하지 않고요. 그리고 오히려 이제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하며 그 아이가 있는 하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그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. 그리하여 그 다음에 그 밧세바와 낳은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지요. 솔로몬, 샬롬, 평안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. 그렇게 깊은 절망과 또 깊은 슬픔과 또 간절한 눈물, 애절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것은 바로 받아들임이고 또 평안이었다 하는 것을 다윗이 그 솔로몬이라는 새로운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앞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. 그리고 보통 웬만하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오케이 하시지만 가끔씩은 하나님께 그 고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좋은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노 하실 때도 있습니다. 안 된다 하고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.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이는 것, 이것 또한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삶의 어떤 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온전히 승복하는 것,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, 이 삶의 자세,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잘 교훈을 받고서 앞으로 모든 일어나는 일에도 오늘 우리가 노래를 부른 것처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이렇게 삶의 노래가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불려지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. 잠언 3장 6절에 보면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평탄케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. 우리가 이 다윗의 그 짧은 이야기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
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서 끝끝내 기도해야 할 것과 그리고 끝끝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 기도를 또 그 결과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삶의 지혜임을 배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